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누가 하실까? 네. 네, 18기 김자강승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저 질문은 네. 네. 어떤 한 조사를 보니까 어. 결과가 좋은 일에 저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네네. 좋은 그 성취를 위해서는 일을 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을 다니는 동료를 저기 네.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네. 유치원 갈무록부터 경쟁을 시키잖아요. 그런 점 있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또 경쟁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네들 그 경쟁을 하면서도 이겨야 된다고 그렇지. 예, 네.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잘못된 가르침에도 네. 연연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에 대한 질문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우리가 사실은요, 참 안타까운 건데, 우리 이렇게 눈을 뜨고 이 세상의 빛을 보고 이제 삶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현대 교육이라거나 교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종교란 말은 이제 종교도 교육이에요, 그죠? 종이란 말은 뭐 왕에다 붙이는 글자잖아요. 가장 으뜸가는 뭐 마루종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종이란 말은 뭐냐면 가장 으뜸간다, primary, 뭐 principal, major 뭐 이런 뜻인데 으뜸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으뜸가는 교육이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로서 또 나라의 위정자로서 학교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태반은 쓰레기입니다. 태반은 쓰레기라 그러면 저 스님이 저 이상한 소리 하네. 실제로 마찬가지거든요. 왜냐? 과거엔 천동설이 옳다고 그래서 수많은 인간들을 죽였습니다. 왜냐? 기독교 교리에 위반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단두대 간지 몰라요. 화형당하고요. 지동설 주장했던 사람이 한둘 죽은 게 아니잖아요. Center of the universe is the earth.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코페르니쿠스, 조르다노, 브루노, 갈릴레오 유명한 탁월한 인물들이 말이죠. 전부 다 목숨이 아낄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고요. 쓰레기 같은 그런 걸 붙들고 앉아서 수백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케플러의 엄마도 그걸 주장했다. 지동설 주장했다. 화형당했고요. 보세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당장 뭐냐면 전쟁을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무슨 전쟁을 하는 거예요? 30년 전쟁, 50년 전쟁, 백미전쟁, 장미전쟁, 십자군원전, 유군호전쟁 뭐 서양과 이 서양 내부, 유럽 내부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슬람과의 전쟁이 전부 다 종교전쟁이 지금도 종교전쟁이죠.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쓰레기 같은 사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머리 깎고 불교라는 스님이잖아요. 근데 차라리 뭐냐면 제가 얘기할 때마다 불교가 우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있으면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뭐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고 not prejudice, not bias 편견을 가져 이른바 말 하나거든요. 다. 이 우주 자체가 하나지 무슨 기독교건 가톨릭은 그 싸우고 뭐 불교건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그러시잖아요. 이 우주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을 깔아뭉개야지 내가 뭔가하니 앞장설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사실 잘못된 겁니다. 협조하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다윈의 이른바 말하면 natural selection 자연 도태다 진화론이다. 어떻게 보면 일견 껍데기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황막한 사막길 같은 데 사는데 이상의 빛을 보고 나왔어요. 불구로 나왔단 말이에요. 법화경은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요. 전생에 내가 무언가 이 우주의 근본들이 합치된 눈을 줬는데 눈을 합당하게 안 쓴 거예요. 본 걸 안 봤다고 그래? 그러면 눈을 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네가 그 눈을 열어서 그릇된 일과 그릇된 말과 생각을 하고 그릇되게 많은 사람을 해코지하고 이랬으면 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 불구로 나온 사람이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 나왔으면 정말 안타깝지만 사람의 경멸을 받고 멸실받고 하는 것도 교육적인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름대로 의미로운 존재들은 그들도 얼싸안고 가야 되잖아요. 황막한 사막길 같은 인생인데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경제 민주화다 뭐다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한 사실이 성장론이다 분배론이다 다 좋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럼 있는 사람 좀 배려를 해가지고 뭔가 말이죠. 같이 갈 수 있게 학교를 졸업했는데 직장을 못 얻어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가 누굴 깔아뭉개서 내가 앞장선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왜냐? 결국은 뭐냐?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1%가 90%를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배려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망해버립니다. 경쟁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경쟁을 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왜냐면 경쟁을 해야지 좀 더 나은 게 나오잖아. 그 대신 앞장서 간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배려하도록 강제적으로 세금을 뚫겨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공평하게 뭔가 돌아가려고 한다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경쟁을 시키되 머리 좋은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알파고를 맨날 하사비스 같은 인간들 천재적인 인간들인데 좋은 거 막 만들어 가지고 그 대신 뭐냐면 어렵고 헐벗은 사람들 같이 논아 쓰는 거야. 그렇게 가지 않으면 너도 죽는데. 그 네가 아무리 좋은 물건 만들어내 봐봐. 쓸 사람이 없으면 네 공장도 문 닫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몽고하니 일도 안 하고 몽고하니 놀고 먹는 사람도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 생각. 그러면 다 전부 다 법당으로 와서 부처님 말씀 가르쳐가지고 도인들 만들어내면 부처님도 몽고하니 얼마나 좋아하실까. 난 가끔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너무 사회가 무슨 경쟁을 하고 무슨 내가 남을 깔아뭉개고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 협조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가 되는 이 우주의 원리가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무슨 이공계통에 무슨 지금 물건 만들잖아요. 금방 쓰레기 돼 버립니다. 이건 어때요? 자,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스마트폰 샀어요. 얼마 있으면 또 쓰레기 되잖아. 다른 거 사야잖아. 그래 안 그래? 계속 제 방에도요. 핸드폰이 옛날 게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아이고 참나 이걸 다 아깝기도 하고 옛날에 산 거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럼 계속 쓰레기 되는 거 쓰레기. 돈 주고 사면 또 쓰레기 되고 거의 다 쓰레기 됩니다. 그 여러분들 고기 덩어리 나나 다 쓰레기 되는 거야. 쓰레기 되기 전에 좀 좋게 쓰고 이 고기 덩어리 쓰레기를 좀 좋게 쓰고 가잔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게 전부 다 썩어지면 구데기밥 될 거 아니야. 쓰레기 될 거 아니야. 쓰레기장에 가거나 저 같은 인간은 무슨 화장하겠지 말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되기 전에 좀 온전하게 좋은 마음으로 좀 살다 가자 이거야.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지 말고. 알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를 받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네. 35기 장진현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공부하는데 매일 눈에 보이게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공부하다가 이렇게 멈춰져 있을 때가 있으면
공부를 좀 그만할까 아니면은 뭐 그럴 때가 있어요. 포기할까 그런 유혹이 생깁니다. 네, 그렇지. 공부 중에 생기는 정체기를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식들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마찬가지야. 법당에서 와서 말이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물론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법당에 이제 처음에 나와서 공부를 하시면 나름대로 신심이 나와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대체로 한 3년은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 근데 다니다 보면 또 뭔가니 중요한 게 뭐 이래가 말이야. 하여간에 부부도 말이죠. 처음 만나서 I love you 징글러브 할 땐 좋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한 3년 지나면 뭐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별로 재미가 없거든. 시들해지고. 네,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한스 카르낙 말 맞다나 인간은요, 이 몸이라는 것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정체성을 보이잖아요. 사람의 나이가 보통 뭐 24살 되면 30대 안팎 되면 전부 다 모든 몸의 세포들이 이제 성장을 정지한다는데 그냥 계속 재생하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그런 말씀잖아요. 뭐냐면 한 3년 하다 보면 한 1000일 정도 하다 보면요. 그게 있거든요. 몸에 익어버리면 타성이라는 게 타성이라는 게 붙어버려요. 왜냐하면 처음엔 재미났잖아. 그지?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뭔가 아니 별로야 별로. 하여간에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능인선을 이끌면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인데요. 음식점도 말씀이죠. 모든 그런 단체라거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부르짖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혁신, 이노베이션.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신 후 일신.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회사는 망하는 거고 개인은 뭐냐면 정체 상태가 계속돼 버리면 그 사람은 뭔가 아니 미래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말이죠. 잘 나가다가 뭐죠? 잘 나갑니다. 그래서 연봉 한번 대박 터뜨려요. 그럼 뭐죠? 꼭 슬럼프가 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슬로우 앤 스테디란 말이잖아요. 견실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슬럼프라는 걸 인정하는 건 자보세요. 파동치는 건 인생이에요. 근데 슬럼프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원하불태 버리신 부처님 길은 성불의 길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제가 항상 읊조리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그게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신 분이라니까요. 하나 꼭 명심하실 게 있는데 영원이란 말, 무한이란 말 거기서 하나만 빠져도 영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는 게 한 생각이야. 그게 중생입니다. 그럼 한 생각 빠져버린 그 다음에 두 생각, 세 생각, 중생으로 뺑뺑이 돌았다 다시 고향 찾아가려면 무진한 고통 속에서 수행을 하면서 연단하면서 계속 뺑뺑이 돌다가 한도 끝도 없는 윤회 가운데서 다시 고향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가 될 때까지는 영원이란 존재 될 때까지 멈추는 것도 아니고 영원 그 자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 슬럼프라거나 권태기라거나 이럴 때는 뭐나 부처님 말씀이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어떤 그런 그 종교의 선각자들이 우리들에게 베푸는 그런 가르침이 의미로운 게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처님 경전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글을 쓰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이른바 말하면 막 피곤하고 힘들고 뭐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근데도 즐거우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자, 우리 익명 게시판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 법고대통을 보면서 어떻게든 마음을 추스려 보려고 애쓰는 5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요즘 저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분도 병났구만. 도통 사는 재미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욕이 없어서 집안 청소하는 것도 가족들 밥 챙겨주는 것도 귀찮고 싫습니다. 인생 사표 내야 되겠네 이분잖아. 사실 남편은 늘 술자리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늦게 돌아와서 밥을 챙길 일도 많지 않고 준비를 해도 혼자 저녁 밥상에 앉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욕이 없고 우울하다 보니까 남편과 아이들도 덩달아 짜증을 내고요. 집안이 어수선해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고 불평입니다. 안타깝네요. 그러면 저는 내가 좀 하라고 또 짜증을 내고 이렇게 서로 짜증을 내면서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는 지쳐서 그런지 서로가 서로를 피하게 됩니다. 암울한 기운이 집안을 내리누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꿈 많은 시절이 있었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 참 정말 이 보살님 좋은 얘기했네. 저도 한때는 꿈 많던 시절이 있었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시절도 있었다잖아요, 그죠? 다시 꿈을 갖는 거예요.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요. 중요한 건 꿈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늙습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여러분들 말씀이죠.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들더라도 그렇잖아요. 참 안타깝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명심해야 될 것 하나는 말씀이죠. 보람이 없는, 보람이라는 건 뭐라? 보란다. 이 본다. 뭔가 삶의 어떤 보람이 없는 자아실현의 어떤 상황이랄까? 에이브럼 매슬로우가 말한 대로 어려운 얘기 놔두고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하셔야 된다. 이분은 지금 너무 참 안타까운데 너무 정말 살기가 편안한 삶이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이 상당히 심각한 병이고 파탄에 이르는 병인데 우울증의 시초는 대체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울증은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우울증은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제 남편도 아들, 딸 다 지갈 길 가니까 이제 뭐죠? 네, 내가 이제 영혼의 길에 들어서야 돼요. 인간도 몸뚱아리도 성장하지만 마음도 성장해야 되거든요. 이분은 뭐냐? 그동안 살기 바쁘다 보니까 마음의 성장이 뭔고하니 차단된 분이에요. 이제부터 자기 마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선 뭔고하니 마음의 성장은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의 성장이냐? 네, 내 마음으로부터 결국 뭐죠? 내 마음으로부터 아까도 자기중심성이 있잖아요. 확장이 되죠. 마음이 자라야 돼. 마음이 나로부터 점점 부처님께로 대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로 마음의 공간이 마음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그동안엔 가정과 아들, 딸, 남편에 살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다 됐는데 더 이상 그동안에 아들 대학교 보내려 남편 승진시키려 남편 출세시키려 뭐 하려 이제 웬만해졌단 말이야. 더 이상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또 남편이나 아들, 딸도 엄마한테 더 이상 이제 크게 뭔가 요구하는 바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폐기 처분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럴 때는요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하세요.
우선 처음에는 어떤 공부도 좋은데 어떤 공부도 좋으세요. 골프를 치러 다니고 지금 골프를 치러 다니시든지 중요한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데 네 마음의 성장 우선 내 문을 열어젖히고 사회로 나가세요. 사회로 나가세요. 사회로 나가셔가지고 이런 분들은 대체로 얌전한 분들이 그러세요. 얌전하고 대사회성이 좀 어떤 뭐랄까 사회성이 좀 취약한 분들 그동안에 가정밖에 모르는 분들 그렇다고 뭐 슬로우 킥킥 바람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꼭 당부드리는데 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관에도 무슨 뭐 공부하는 교육 코스도 많고 아니면 무슨 노래 교실을 다니든지 말이지 우선 하여간에 우선 무엇라도 시작해봐. 슬슬 굴리다 보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볼 때 마음의 성장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면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게 만상에 대한 화엄경 같은 데 나오잖아요. 만상에 대한 사랑 노래도 좋고 골프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반이란 말 있잖아. 니르바나라는 게 뭐지? 환희와 연락이고 둘이 없는 세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베풀면 즐겁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베풀 것이 물질적으로 취약하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점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봉사행을 한데도 너무나 많거든요. 교회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대로 절에 다니는 대로 여러분 절에 가서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우리 능인선원도 정말로 이런 분 오면 내가 업어줄 거예요. 이런 분 오시면 법당에 할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업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엔 뭐라? 헌신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분의 마음을 한없이 즐겁게 만들 겁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뭐라?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도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뭔가 주변에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해야 될 일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공부도 계속하세요. 불교 신자시니까 불교 대학도 다니시고 공부도 계속하시고 그러시다 보면 벚꽃대통도 열심히 보시다 보니까 이렇게 투고도 해주셨는데 벚꽃 대통도 열심히 보시고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마음의 영토를 넓혀 가시면 조만간 다 해결되실 거고 내가 과거에 그때 참 어려운 날들을 보냈구나 옛날만 할 때가 오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누구 하실 질문 하실까?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고맙습니다. 네. 59기 이도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네 항상 찬연한 빛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어. 죽음의 순간 네 빛을 체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빛과 타 종교에서 말하는 빛 이들이 상징하는 것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어떤지요? 네 좋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자 여러분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말씀이죠. 가만히 봐봐요.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저기 불이 하나 있어요. 그럼 뭐냐면 내 눈이 시력이 뭔가하니 1.5 정도 되면 밝게 보이겠죠. 그죠? 근데 1.0 되면 좀 더 떨어져 보이죠. 그죠? 0.5가 되면 더 떨어져 보이고 0.1이 되면 안 보이고 내가 눈이 멀어버리면 빛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 물질계 태양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시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죠? 찬연한 빛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열림의 정도 따라서 광명의 광채가 달라요. 돼지에게다 진줄 줘봐요.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보는 물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딱 등집니다. 육신을 벗어나요. 정말 광명을 봅니다. 근데 그 광명의 정도가 다 달라요. 중요한 게 있어요. 백색광이 있습니다. 백색광은 뭐죠? 어떻게 돼요? 프리즘을 통합니다. 빨주노초 파나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 몸에도 차크라에 보면 물라라 차크라 빨주노초 파나 뭐 차크라 있어. 차크라가 일구가 짚힐 거예요. 저 밑에 물라다라 차크라는 저 이른바 회음부 이 아래 있는 거 뭐라 붉은 빛을 띠고 주황색 마니프라 차크라 노 빨주 노초 파나 뭐 올라가면서 보라색 차크라 백회열 색깔이 달라요. 프리즘을 통하면 백색 광이 들으면 거기서부터 저기 올라가는 거 달라요. 빨주 노초 파나 뭐 색깔의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베트 사자에서 같은 데 보면 티베트 사자, 티베트 북 오브 데스 유명한 얘기죠. 유명한 책이잖아요. 티베트 사자에서 보면요. 그 사람이 뭔가 하니 지옥에 갈 중생,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 해가지고 똑같은 중생들의 죽었는데 뭐라 빛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색깔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루들은 뭔가 하니 딱 저 중생이 지금 빨간 빛을 쫓다 걸로 가면 안 된다. 걸로 가면 막 구루들이 제지합니다. 구루들의 역할이에요. 빛깔도 색깔이 다르죠. 파장이 다른 거예요. 둔탁한 파장으로부터 곧 빛이라는 것도 결국 뭐죠? 빛이라는 것 파장인 것 같아요. 파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령 정말 극락에 보내준다. 천상세계 보내준다. 어디 보내준다. 하더라도 뭐라 마음이 딱 껴가지고 그 광명의 세계에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닦인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수용이 돼. 거기 동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내줘도 가서 못 살아요. 둔탁하니까. 그 빛이 오히려 뭔가 너무 강렬하면 너무 타버려. 빛은 빛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뭔가 하니 광명의 정도가 다르고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 마음의 열림의 정도. 그러니까 지혜 광명, 법성 광명, 자비 광명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뭔가 하니 부처님 향해서 나가 있는가.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물론 빛을 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빨주노초 파란 뭘 봐요. 근데 뭐예요? 강아지나 송아지는 뭐라 흑백밖에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할 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은 그저 정진할 뿐이에요. 그러면 뭔가 하니 정진하면 할수록 보이는 정도가 다르니까 남들보다 훨씬 뭐죠? 다른 세계를 간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특허 같은 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노력만 그러니까 대간 practice makes genius 대간은 뭐라 다만 노력만을 할 뿐 세상에 뭐라 칼채 따위에는 연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수다원은 수다원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담은 사담인지 모릅니다. 아남은 아남인지 몰라요. 아라는 뭐라 아라인지를 몰라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갈 뿐이에요. 그 부처님 자신도 뭔가 아니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 자신도 중요한 거잖아요. 부처님 자신도 제가 꾸준히 부처님 공부를 하고 살다 보니까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저변에는 이게 무한이구나. 계속 가야 되는구나. 끝이 없구나. 그걸 자각하셨으니까 부처님인 거예요. 이게 끝없는 길이구나. 영원이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도 영원히 정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9기 임만월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여성 불자들은 서로가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보살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그만한 덕목을 갖춰야 할 텐데요. 네, 네. 지금 이 시대가
보살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무엇인지 또 우리 여성들이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어떤 점에서 노력해야 하는지 큰 스님의 법문 청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보살의 정의를 한번 봐요. 우리가 항상 한 얘기죠. 위대한 뭐라? 용기와 그죠?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이에요.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위대한 용기,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가 공부는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여러분 저 탁월한 인물들은 왜 탁월할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탁월한 인물들은요. 상대방의 탁월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아까도 인사가 만사란 얘기했죠. 왜 정말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럴까요? 아주 중요로운 사실은 이 광활한 우주는요. 칠구지불모 대준제보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천승에 나오잖아요. 누가 부처가 되겠다고 마음을 내고 발심하기만 하면 그 순간서부터 정말 그 사람이 부처가 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끊임없이 도와주는 부처님의 어머니 보살이 계세요. 대춘제보살.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해서 용감하게 정말로 용기 있고 위대한 용기, 신심투철한 그런 발심 보살들 그들의 출현을 목말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우리 불교가 특히 보살님들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보살이라고 부르지만은 기독교나 가톨릭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어. 너무 형편없어. 안 돼. 그저 나 혼자만 내 아들 딸만 내 가족만 이건 보살이 아니야. 번병 준다고 보살이 아니야. 정말로 많은 사람들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든지 우주 인류 무량중생을 위한다든지 그런 발심보살이 필요해. 보살의 정의는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위대한 용기, 용감성이 있어야 돼. bravery self, 용감성. 그냥 그게 여자들도 그러니까 절에 나오는 분은 대체로 여자들밖에 없잖아. 교회 같은 데 봐. 남자가 다 합니다. 장로니 뭐니 해가지고. 정말 용감해야 되고 적극적이 되고 제가 이제 포지티브 해야 되고 난 네거티브. 정말 뭔가 긍정 어포머티브 긍정적이 돼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아들 딸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긍정적인 파동을 가진 뭐라 아까 공명한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긍정적인 파동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들 딸도 뭐라 그런 파동이 계속 공명이 돼요. 정말로 이 시대 우리 불자들은 우리 보살님들은 용감해야 돼. 열심히 정진하고 아들 딸들에게도 정말 몸과 마음을 내서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남편들에게도 사회 모든 대중들에게도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참선 명상 다 중요하고 우리가 선방 열심히 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터득한 부처님의 이 진리광명 지혜광명을 온 세상에 비춰야 돼. 자꾸만 가두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익명계 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어려서는 외가댁이 천주교여서 성당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면서 절이 좋아 절에 다니게 됐는데요. 절에 가면 모든 분들이 관세음보살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사는 제 자신이 좋아서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오래된 노보살님들의 텃세가 심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이건 어느 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능인선언이 좀 덜 할까? 또 선배들이 또 고참 티내고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예불 끝나고 점심 공양을 하면 물도 떠다 드리고 사회에서 우더럭내게 하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몇몇 어른들께서는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공양간에서 식사하고 떡을 나눠주던 공양주도 떡을 식탁에 내려놓으시더니 여기는 사람이 적으니까 나눠 먹으라며 떡을 덜어내면서 가져가더군요. 그러더니 그 떡을 다른 분한테 가져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절에 시주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군요. 물론 떡을 못 얻어먹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떡을 못 얻어먹어서 그런 거지 뭐. 집에 와서 아는 분께 전화로 이야기를 했더니 신기가 세서 서로 부딪히는 거니까 혼자 기도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지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다른 절로 간다고 하니까 내가 그동안 닦은 공이 얼마인데 다른 곳에 가서 다 시작하느냐고 그러더군요.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혼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가 늦었습니다. 항상 법고대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스님 법문 들으며 출근할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안타까운데 교회 같은 데는 말씀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당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는 데니까. 아직 우린 중생심의 탈을 너무나 못 벗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어디 가거나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요. 절도요. 저도 이게 법당에 보면요. 제가 여러분 모르지만요. 고참들 회의하 그러면 막 야단칩니다. 심지어는 상뇨까지 막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다중들이 모이는 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뭐라? 폴리적인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회는 말씀이죠. 언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시스템은 항상 뭐죠? 그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뭔가 10명 있으면 그중에 누군가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또 있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대통령 뽑잖아요. 누가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다른 교회나 성당 같은 데는 어떤 위계가 딱 정해져 가지고 장로를 뽑아놓잖아요. 권사를 뽑아놓고 집사를 뽑아놓고 군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스님네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또 스님네들도 그렇지만 절에 나오는 신도들도 마찬가지라서 중요한 건 이른바 우리 능인선언은 그래도 좀 나온 이유가 제가 많이 고민했거든요. 기수가 있잖아요. 먼저 공부한 사람, 먼저 봉사한 사람 1기서부터 60기까지 왔어요. 대부분의 절들이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10년 다녀도 그만, 5년 다녀도 그만, 30년 다녀도 그만. 그저 그 사람 저 사람 시주 많이 했대 어쨌대. 그럼 이제 공양주들도 많이 했으니까 거기 인사치레도 하고 말이죠. 스님도 그 사람 깍듯이 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그 절에 뭔가 나름대로 오랜 세월 동안 했으면 많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뭐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사람조차도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이니까 결국 회양하는 마음으로 항상 보듬는 그런 리더라는 게 뭐예요? 나라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와도 백성들 걱정으로 잠을 못 자잖아요. 사랑과 자비심 같은. 결국 한 줌의 재로 변할 건데. 근데 제가 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절들의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 문제가 되는 건 교회 같은 데는요. 장로, 권사, 집사가 있으니까 절대로 목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신부 마음대로 못합니다. 신부님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금방 명동 광구청에서요. 금방 조사위원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교회나 성당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짜여져서 뭔가 문제가 나기가 힘들고 그래도 뭔가 문제가 나는 수가 많이 있지만 그건 이제 시스템이 취약해서 그렇죠. 중요한 건 절들이 이보살님한테 제가 당부드린데 너무 갑갑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절들이나 보면 또 이제 이런 보살님이 계시죠. 그럼 또 예를 들어서 주지가 바뀌고 그러면 또 뭐라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고 이 보살님은 그 절에
뭐 오랫동안 다녔던 뭐 노보살 계시고 또 뭐 시주만한 보살 그런 거 인식하지 마세요. 보살님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이 보살님 자체가 마음 가운데 자의식이 좀 강하신 것 같아. 그냥 그러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안타깝지만 그냥 다 이것도 공부하는 거다. 불교에서 뭔가 상을 다 내려놓으라고 했으니까 다른 절에 가고 뭐고 다른 절에 가도 또 피장파장이에요. 어디 가나 피장파장이에요. 중생들 세계 어디 간들 무슨 뭐 특출나게 무슨 뭐 대단한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중생들인데. 그러니까 너른 마음으로 해량을 하시고 아량을 가지시고 부처님 법.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아예 내가 뭐 부처님 보고 절에 가지 무슨 뭐 그런 거 보고 가냐고 이런 얘기도 한 사람 있어요. 그래도 그 절에 스님이 훌륭하시면 그 절에 다니신 거 보니까 스님이 훌륭하신 모양인데 또 뭐 스님 따라 배우고 계속 정진하고 그러니까 이 우주에 어디 가더라도 나보다 먼저 선배들은 말이죠. 텃세를 잡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위계가 있습니다. 군대 가봐요. 아들 딸 군대 보고 걱정하잖아요. 총 쏴버리잖아요. 너무 무섭게 굴고 선배들이 그러니까 가끔 총기 사고 나잖아요. 젊은 애들이 말이죠. 다 혈기가 방장한데 막 괴롭히고 막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냥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어디 가나 중생 세계는요 짬밥술 따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게 내 마음이 아픈 게 업장소멸이다. 그런 것도 수용해야지. 어딜 가면 그런 게 없겠냐. No nonsense입니다. 이 보살님 가슴이 아프고 성당에 다니다 오셨다는데 곳곳이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로 몽고하니 하나가 되는 거니까 무슨 구원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라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전 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다만 비교해 가면서 결국 뭐냐 내가 나의 주인공이 되는 가르침이고요. 다른 타 종교는 전부 다 종이 되는 주의 종. 우린 항상 구원받았고 누구의 구원되고 그런 존재는 지금 불교에선 거리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나의 주인공 되니까 그런 것도 다 그럴수록 말이죠. 그러세요. 듣고 말고 또 열심히 다니고 그것도 열심히 하면 또 시기하거든요. 시기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말씀이죠. 마음이 아프지만 아픈 것조차도 업장소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공부가 되실 거예요. 이 세상 만사는 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모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